할렐루야. 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원 찬양대 찬양과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시원 찬양대를 보니까 꽉 찼네요. 참 실로 오래간만에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또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겠지만 모든 선지서들이 그러겠지만 그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말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회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커다란 두 개의 줄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7장도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심판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어떻게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4절에서 21절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고. 심판은 병이잖아요. 회복은 양이잖아요. 아니 그냥 약만 주시면 되지 왜 꼭 병을 주고 약을 주시나? 왜 꼭 한 대 때리고 왜 어루만져 주시나? 안 때리고 위로해 주면 더 좋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드려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건 저희 어머니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잘 아실 텐데, 저는 왜 야단을 맞았느냐면 저는 야단 맞을 짓을 했어요. 제가 봐도 저는 혼나 싼 사람이에요.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를 혼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야단을 맞아요. 근데요, 혼내시거나 야단치시거나 또는 매를 드실 때도 갑자기 매를 드시거나 갑자기 야단을 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경고가 있어요. 하지마. 어허, 하지 말랬다. 너 그러다 맞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빠가. 너 엄마가. 너 계속 그러면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리고 계속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세상 말로 뒤지게 맞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갑자기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혼내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120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제 3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3편의 선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12족속이잖아요. 12족속인데 6족속은 에발산에다 놓고 6족속은 그리심산에 세워놔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상징적인 산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주는 상징성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에발산에 있는 6족속에게는요, 모세가 뭘 선포했냐면 저주를 막 선포를 해요. 저주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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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에 있는 6족속에다가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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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아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발산에 있는 6족속은 무슨 죄며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주를 받으라고 모세가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에발산에 있는 6족속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뭐를 얘기하냐, 앞에 반드시 if가 붙어요. 여러분, if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if의 뜻이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if절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을 거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건 너희들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안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복이 되는 거예요. 주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저주를 뒤집으니까 주저가 되네. 또 그 생각은 못했네. 우리 장로님 쌈박하신데. 맞아요. 저주를 뒤집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저주를 뒤집으면 복이 돼요. 복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주 받지 말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여러분, 이게요, 행해진 저주가 아니라, 행해진 심판이 아니라 행해지게 될 저주와 행해지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주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물론 받은 복도 있어요. 그런데 받게 될 복과 회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14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릴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릴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거치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거치는 거라는 건 쉬운 얘기로 할게요. 걸리적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이게 걸리적거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설교하다가 이렇게 제가 좀 액션이 컸나 봐요. 하다 보니까 이걸 탁 쳤어요. 그래서 이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아이 뭐 이렇게 걸리적거려 저리 쉬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치는 것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서 걸리적거리는 걸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어디를 상징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예요? 첫째, 이방 민족이었어요. 두 번째, 애굽 군사였어요. 세 번째, 밤의 추위였어요. 네 번째, 낮의 더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먹을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을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 때 앞에 길을 가면서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것들을 제해 주었던 것처럼 내 백성들이 오늘날 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제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것들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죄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거든요. 이 우상 숭배의 결정판이 바로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정치를 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의 부강과 평안을 위해서 주위의 이방 민족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데, 혼인관계를 맺을 때 주변에 있는 이웃 왕들의 딸들을,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들이면서 혼인을 하면서 무엇까지 같이 갖고 들어왔느냐?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신앙까지, 종교까지도 같이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 섬길 존재는, 섬길 신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느냐? 산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당들이 지어지면서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외에 내 아내들에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제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돌아왔으면 남과 북이 갈라질 일도 없었고 멸망할 일은 더더욱 없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죄로 어떻게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요? 내 백성 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 나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해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졌는데 돌아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뜻과 그 의미에 합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가려니까 거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죄를 진 것도 많고 앞으로 죄 지을 것도 많고 또 내 앞에 죄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쳐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치는 것들을 오늘 14절에 제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한다. 즉 14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내 백성의 길을 가는데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줄 건데 어떤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부스러지다는 뜻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합시다, 이런 말 자주 하죠. 통회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 무슨 말이냐? 망치로 다 때려 부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버린다는, 그게 통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저 마른 뼈들에게 있잖아, 명령해서 마른 뼈들이 다시 합해지라고 얘기를 해봐. 각자의 뼈들로 맞춰지라고 얘기를 해봐. 에스겔이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뼈들이 맞춰집니까? 맞춰줄 거야. 네 명령,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얘기하면 너의 말대로 그 뼈들이 맞춰질 거야. 그러자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뼈들에게 명령합니까?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아 합해져라. 근데 합해졌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마른 뼈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그 위에다가 근육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도 입히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또 에스겔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 사람 모양이 됐는데 그 모습을 봤더니 뭐냐면 그게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군사들. 근데 중요한 게 빠졌죠. 뭐예요? 뼈도 맞춰졌고 위에다 살갗도 입혀졌고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한 상태예요? 지금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인자야, 저 지금 맞춰진 저 생기 없는 죽어있는 저 사람들을, 저 존재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살아있는 군사들이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말씀하고 싶었던 요지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영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마음을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정지가 오면 급하게 하는 응급처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이 심폐소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과
패를 다시 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첫째는 숨을 안 쉬어요. 죽으면 숨을 안 쉬어. 두 번째는 뭐가 안 돼요? 심장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야, 100%. 그러면 사람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심장이 뛰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는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뛰는 사람을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숨도 쉬고 심장도 뛰어야 산소가 뇌로 공급되고 몸으로 전달돼서 오장육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를 소생시키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오늘 성경에 소생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소생시켜 주시는데, 뭘 소생시켜 주신대요?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뭘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마음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영을 소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로 화인 맞은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길을 가지 않아요? 죄로의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우리는 시편 1편을 너무 잘 알아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래잖아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 죄에 거치적거리는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마음을 소생시키고 영을 소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그릴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면 오늘날의 하나님도 우리한테 무서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오늘 나오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무섭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저는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에 노를 안 해요. 왜? 했다 하면 작살나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하는 말에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 그건 진짜예요.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가 무서우니까. 혼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요즘도 가끔씩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많은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말하면 너 기죽을까 봐. 맞아요. 저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면 저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은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그럼 100%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무서워하니까 100% 순종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무서울 짓을 했거든요. 무서울 짓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든든한 백이 하나 있거든. 그 백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백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러면 참으셔요. 안 돼요.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은 야단을 치시거나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함께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나요? 우리가 잘못되지 말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도 두 가지가 있죠. 신앙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 여러분, 어떤 성공을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사회적 성공을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뭐 먼저 성공해야 되냐면 신앙을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신앙을 성공하면 사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 사회를 성공해야 신앙을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사회적 성공은 저절로 따라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받은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최선을 다했더니 사회도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뭐부터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립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된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못해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우선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봐주시고 거치적거리는 거 제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평강히 19절에 뭐라 그래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누구한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에게 이런 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회도 성공한다니까요. 뭘 받아요? 일단 하나님이 사회를 나를 고쳐주시니까 나와의 사회적 관계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아픔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히브리 말로 뭐게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늘 은혜로운 삶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마음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비록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길 위에 거치적거리는 거 다 치워주시고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주신다 그랬어요?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뭘 고쳐주실까요?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다친 것 고쳐주시고, 부서진 것 회복시켜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오늘 말씀하신 놀라운 복의 말씀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오늘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러나, 딱 그러면서 악인은 평온함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뭐도 없대요? 평강도 없대요. 평강도 없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통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의 소생, 마음의 소생, 위로, 고쳐주심이 임하셔서 우리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이 거쳐지는, 없어지는, 사라지는, 제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